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그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세 번째 시간인데 복음을 들어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 독자들에게 이 복음의 사실에 유념할 것을 그래서 흘러 떠내려가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권면을 했었죠. 일상의 여러 가지 바쁜 일들 때문에 정말 중요한 복음의 사실들을 등한히 여길 위험이 있으니까 그 위험을 지금 경고한 것이지.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이 너무 바쁘잖아요. 그리고 또 알아야 될 것도 많고 옛날에 비해서 지식이 참 말도 못하게 아주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알아야 될 것도 많고 뭐 너무 사람들이 바빠가지고 이 바쁘다는 것이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바쁘다는 것 가지고 진짜 소중한 것을 놓쳐버리는 일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히브리서를 가지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죠. 정말 중요한 복음, 이 복음을 등한히 여기면 등한히 여기다가 멸망하는 저 영혼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좀 생각해 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복음이라고 하는데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붙들고 있으면서 마치 그것이 복음인 양 착각하지 하고 있지 않는지 유념하라는 거죠. 복음을 한번 살펴봐라. 그러면서 여기에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앞에 2절 말씀, 2절 우리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이게 견고하게 되어서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 하는 말은 뭐냐면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에요. 율법. 이 율법도 구속력이 있어서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 보응을 받았지 않느냐. 그렇죠? 율법을 범한 자들이 보응을 받았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우리가 등한히 여긴다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겠느냐. 히브리서 전체가 말하고 있어요.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생각해 보라는 거지. 생각해 보라. 우리가 들어야 할 복음, 우리가 이 유념해야 할 이 복음을 왜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첫째는 이 복음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 인류가 처해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죄와 죽음의 종로로 타다가 영원히 멸망할 인생에게 진짜 기쁘고 반가운 소식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전하는 이 핵심 메시지가 이 세 가지예요. 누구에게로부터 온 복음이냐? 또
우리의 인류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형편이냐?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반갑고 기쁜 소식이 무엇이냐? 이 세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누구에게로부터 왔습니까? 여기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면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누구에게로부터 왔다고 말합니까? 주로부터 왔다. 주님으로부터 온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죠. 우리를 지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요즘 뭐 이렇게 강아지를 자꾸만, 저는 그런 게 아직도 불편해요. 강아지를 얘, 쟤 이렇게 하면서 인칭 사람 부르듯 이렇게 부르는 거 말이죠. 개는 그냥 개 한 마리 두 마리지 뭐 그게 뭐 한 명 두 명 하겠어요? 한 분 두 분 하겠어요? 뭐 뭐라 그러겠어요? 그냥 개는 개.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개는 그 강아지는요 천년 만년이 지나도 사람 안 돼요. 그냥 그건 개예요.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생각할 줄 아는 거잖아요.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본능을 넘어서 내 마음속에 욕망이 있어도 욕망을 절제할 줄 아는 이 본능을 따라 살지 않아요. 개는 그렇지 않아요. 본능을 따라서 사는 거죠. 부끄러운 게 어디 있고 뭐 창피한 게 어디 있어요. 사람은 그런 거 없죠. 그런 게 있잖아요. 예? 본능을 넘어서 이성이 있고 정신이 있고 분별력이 있고 말이죠. 부끄러워할 줄도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그저 강아지가 강아지 대해야 돼. 그런 본능 가지고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 복음을 가지고 분별할 줄 알고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거지. 그러잖아요.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우리가 변론하자는 게 뭐예요? 너희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한번 이야기해 보자. 그 얘기잖아요. 뭐 강아지를 가지고 하겠어요? 뭐 소를 가지고 하겠어요? 돼지를 가지고 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건 말이 안 되거든요. 훈련은 돼요, 훈련은. 본능을 따라가지고 딸랑딸랑 하면서 먹이 주면 이 딸랑딸랑 하면 뭐 침 흘리고 이러는 건 가능해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은요, 본능을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판단할 줄 아는 이성이 있어요. 생각이 있어요. 정신이 있어요. 영혼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진리다 하면요, 이 복음이 진짜 그런지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라는, 유념하라. 그 복음을 마음에 담고 정말 한번 깊이 좀 생각해 보라. 탁 들어가지고 딱 깨달았다. 여러분, 이런 거 없습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마음에 담고 깊이 생각해 보란 말이죠. 이 진리가 진짜인지, 이 진리가 정말 우리의 삶에 정말 가장 중요한 건 맞는지 한번 살펴보라는 거죠. 우리 양방, 한방 이렇게 해가지고 할 때 양방의 특징이 뭡니까? 증상을, 머리 아프다 그러면 머리가 아프지 않도록 하는 진통제를 주잖아요. 한방은 어떻게 합니까? 머리 아프다 그러면 왜 머리가 아픈지 그 근원을 찾는 거잖아요. 그 뿌리가 뭔지를 살펴보는 거잖아요. 머리 아프다. 그래가지고 그 머리를 가라앉히는 약만 먹으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왜 머리가 아픈지, 혈압이 높아서 그런지, 아니면 뭐 다른 뭐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지,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지 한번 살펴보라는 거지. 그리고 그 근원을 살펴서 처방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 복음을 좀 깊이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이 사회를 가만히 보면요, 우리나라가 한 해 술 소비량이 1인당 14.8리터를 마신대요. 이게 몇 년도에 그 통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세계 11위입니다. 1위가 몰도바. 제가 한번 궁금하더라고요. 몰도바 사람들이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시나? 그 18.2리터를 마신대요. 그 1리터짜리 병이 있잖아요. 이걸 18개를 갖다가 마시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도 놀라시지 않지만요. 그거 갖다 놓고 한번 봐봐요.
막 독으로 마시는 거예요. 독으로. 술 소비량이 많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다는 거잖아요. 정신적으로 힘드니까 술의 힘을 빌려서라도 잠깐이라도 내가 이거 좀 이겨보자. 이거 좀 잊어보자.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이 그만큼 진리의 복음에 목말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요. 틈만 나면 그 영적 갈증에 목말라 하는 그 사람들에게 틈만 나면 물이 아닌 다른 걸 가지고 그 사람들이 유혹하는 거죠. 아주 교묘하게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이 뭔지를 분간하지 못하도록 여기에 현혹이 돼가지고 사람들은 그 기도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요. 경제만 해결되면 행복할 것처럼 아니라고요. 정치가 뭐 어떤 새로운 아주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오면 제대로 아니라고요. 우리 주님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은 점점 더 혼란스럽다고 하죠. 정치 여러분 기대하지 마요. 경제가 여기에서 더 좋아지면 뭐 어떻게 더 좋아져야 됩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현혹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교묘하게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자꾸만.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오늘 행복하다. 그러니까 뭐 좋다.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여기 뭐 먹을 게 있지. 뭐 자고 싶을 때 자지. 놀고 싶을 때 놀지. 그러니까 행복하지 아니한가. 그거는 여러분 이건요. 마귀의 게임에 넘어간 대표적인 사례예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다고요. 그러기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다름 아닌 복음이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다고요. 지금 당장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이 지옥의 고통은 잠깐 있다가 하면 천국 가겠지? 아닙니다. 영원하다 말이죠. 영원하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복음을 지금 바로 알고 있는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지금 맺고 있는가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저 좀 잘 산다. 아이고 좋은 학교 들어갔대. 글쎄 그 친구가 그렇대. 이런 것 가지고 만족하지 말고요. 여러분 제발 좀 이런 것 가지고 만족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생각할 아니면 지옥 가요. 요즘 교회에서 이런 게 지옥이 없어져 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시적인 만족. 영원히 살아있는 요게 길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그 시간들이 더 길어요. 이 땅에 사는 거 100년밖에 안 되잖아요. 더 중요한 영원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간하지를 못하면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야 된다고. 일시적인 만족이 또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행복하다고 느끼도록 만드는 이것이 어쩌면 마귀의 수작일 수도 있단 말이지. 잠깐의 행복이 우리의 영혼을 망하게 할 수도 있단 말이지. 여러분 정말 우리가 들어야 할 게 뭔지 아세요? 복음이에요. 왜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기 4절 말씀 보세요. 4절 우리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말로 위로받기 위해서 괜찮습니다. 잘 됩니다. 토닥토닥 괜찮아요. 잘했어요. 이만큼 살면 잘 살았지. 더 어떻게 더 잘 살아야 됩니까? 괜찮아요. 이런 얘기를 듣자고 교회에 오신 거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복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복음을 듣자고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해 주신, 보여주신 것이 성경이에요. 인간이 자기의 문제를 풀어가는 책이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해답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기에 복음은 처음에 하나님의 계획, 주로 말씀하신 바고 그것을 들은 사도들이 우리에게 확증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증언해 주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우려했던 세속화가 교회 가운데 쑥 들어왔어요.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에 쑥 들어왔어요. 세상에 성공한다, 잘 된다 하는 이야기들만 교회에 가득합니다. 또 거기에 듣고 싶어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위로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가 낭패를 당하잖아요.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종살이 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 죽기도 하고. 그러나 다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유념해야 될 것은 세상 지식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메시지이죠. 이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예요. 다른 모든 종교는요, 신화잖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역사 속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이라고. 얼마나 풍성한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실제 사실들이라고요. 우리가 유념해야 할 이 복음이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옛적에는 천사를 통해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신약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종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먼 타국에 가서 그 세를 받기 위해서 자기의 종들을 보내잖아요. 종들을 보내니까 이 사람들이, 종들이 오니까 이거 쳐 죽이고 나면은 새 안 내도 되나 보다 하고는 그 종들을 다 죽이죠. 아무리 종들을 보내도 자꾸만 죽이니까 안 되겠다. 이제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내가 내 아들을 보내겠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내가 아들을 보내면 니들이 존대하리라. 그래서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의 마리아라는 처녀에게 천사가 찾아가서 성령으로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나실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것을 마리아가 믿고 받아들였어요. 믿었어요. 그 후에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갔다가 여관에 머물 곳이 없어가지고 마국간에 자잖아요. 마국간에서 아기를 출산하고 그 아이를 말구유에다가 뉘었어요. 목자들이 찾아와서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한 이야기를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돌아갔어요. 박사들이 동방에서 별을 보고 찾아와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면서 그 아기 예수를 경배하잖아요. 우리 지금 12살 됐을 때 성전에 올라가서 율법사들과 진지하게 토론하죠.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나이까? 30세 때부터 사람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어요. 보지 못하는 소경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들을 살리고, 파도를 명하셔서 잠잠하게 하시고, 12사도를 불러서 따르게 하셨어요. 그러다가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고 죽으시죠. 사흘째 되는 날 죽음을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40일 후에 제자들과 500여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 감람원이라는 곳에서 올라가셨어요.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분을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셨어요. 어떤 죄인이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참 복잡하고 어렵고 옛날에 농사 짓고 할 때보다 얼마나 더 복잡해졌어요. 그러나 이런 삶의 바쁜 것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아요. 우리의 마음이 그 바쁜데 다 빼앗기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오늘 아침에 그 민식이가 왔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이 녀석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 지난 토요일 날 왔을 때 제가 기도해 줘야 된다고 일어났더니 막 가고 없어요. 벌써 막 뛰어나갔더니 뭐 어디로 갔는지 벌써 안 보였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붙잡고 기도해 주면서 이 기도 핵심이 뭐냐면 주님 이 노도 질풍의 그 사춘기잖아요. 사춘기. 지금 몇 학년이지? 2학년 올라가죠? 사춘기. 우리 사춘기 다 지나왔지만 다 잊어버렸죠. 이해 못 하잖아요. 사춘기 때 그냥 이렇게 생각했다 저렇게 생각했다가 아주 그래서 오죽했으면 노도질풍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여러분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달라. 주님,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달라. 간절히 붙잡고 기도하고 제가 이 녀석 볼 때마다 기도해 주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정황이 너무 바빠가지고 진짜 중요한 것을 다 놓쳐버리고 엉뚱한 껍데기만 붙들고 마치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처럼.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여러분 좀 유념하고 살펴보라는 거예요. 복음에 집중해서 좀 쳐다보라는 거죠. 전에는 하나님께 천사들 보내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하시다가 때가 차자 아들을 보내신 그 아들, 그분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뭔지, 그분이 하신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인지 유념하여 좀 살펴보라는 거죠. 몇 번 생각해 보다가 안 되면 그냥 만화책 보듯이 성경을 쫙 보는 게 이게 아니라 그걸 마음에 담고 유념하라는 거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살펴보고 언제까지?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 만날 그때까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성경이 뭐라고 증거하고 있는지, 어떻게 선포하고 있는지 살펴보라는 것이지.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그것을 듣고 목숨을 걸고 증언했잖아요. 사도들의 증언을 들은 자들이 온갖 고난을 감수하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진 거란 말이지. 성령께서도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셨어요. 담대하게 증언하게 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이 복음, 여기에 좀 유념하고 하나님 말씀을 펼쳐서 정말 예수 그가 어떤 분인지,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좀 깊이 유념하는 게 필요하다. 여러분, 이 복음은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아닙니까?
사람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2000년 전에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완성하신 거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깨닫게 하시는, 눈을 열어주시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에베소서 1장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3절부터 13절까지입니까? 보시면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성자 예수님께,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에 관여하시는지를 상세하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당장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 여기에 마음 빼앗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요 실제 같잖아요. 그러나요, 우리 할머니 그러시더라고요. 야, 내가 100살 넘게 살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냥 사진 찍고 뭐 하고 뭐 담고 먹고 뭐 아무것도 아니더라.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돌아가실 때까지 매일 4시간씩 성경을 보면서 참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제가 4시간 한번 보려고 앉아있어 보니까 좀 쑤셔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눈을 밝게 해주셔가지고 안경도 없이 손바닥만한 성경 펼쳐가지고 그걸 막 읽으시는 거예요. 읽다가 안 되니까 쓰시는 거예요. 막 써가지고요, 아버지 형제들 다 나누어, 얼마나 두꺼운지 뭐 종이로 나누어 주시고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게 여러분 뭐예요? 기독교가 너무 타락했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복음이에요.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 나를 부르시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복음을 유념하고 있는가? 지옥으로 떨어지면 할 말이 없잖아요. 병 고친들 뭐하며 부자로 산들 뭐하느냐고요. 지옥에 가면 끝이라고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가를 깨닫고 유념하고, 그래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오늘 저녁이라도 부르면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인데, 이 복음의 유념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말이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와 주님임을 확신이 들 때까지 우리 청년들, 오늘따라 청년들이 또 몇 명이 안 보이네. 한 번, 두 번 생각하고, 여러분 무슨 게임 잘해? 아무 소용없어. 그거 나이 들면 한 40대, 50대 되면 이게 막 그냥 내 생각대로 잘 안 움직일 때도 많다고. 그까지 게임 거기에 빠지지 마요. 또 뭘 또 좋아하지? 뭘 쫓아다니나? 막 그 인터넷 그거 아무리 봐봐야, 텔레비전 그 아무리 쳐다봐봐야 여러분 그거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 현실은요, 현실의 이 모든 삶은요, 진짜 같은 꿈이에요, 꿈. 다 지나가. 권사님, 그쵸? 권사님 10대 때, 잘 나가던 때, 우리 송 권사님 시골에서 참 올라오실 때 말이지. 그 꽃 같은 그때, 없었던 거 아니잖아요. 있었잖아요. 그쵸? 다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기억이 어때요? 아련한 꿈 같잖아요. 아지랭이 피어나는 것 같이.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꿈 같아요. 아련한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 우리 앞에 실제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복음을 들어요. 복음을 유념해야 돼요. 복음을 마음에 담고 깨달아질 때까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정말 예수 그가 어떤 분인지 여러분 마음에 담고 이 복음을 유념함으로써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서 우리 함께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점점 오늘 편리한 이 삶 때문에 하나님